여러분들은 인생의 한밤중을 만날 때 어떻게 지내십니까?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나의 삶을 짓누르고 나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감옥에 있는 이 바울과 실라, 낮에 많이 맞고 차코에 차여있는 그 고통과 아픔 중에도 이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고난과 시련, 이 어두운 밤을 지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여준 이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고 선교의 역사를 열어가는 중요한 삶의 분기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람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첫 번째는 그들은 고통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아픔과 고통이 그의 삶을 찾아오고 그의 아픔 속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 중요한 삶의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믿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시아로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들의 계획을 변경하였고, 그들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또 다른 곳이 이 빌립보 이 지방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우리가 예상했던 삶과 계획했던 것들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 길이 막히고 어두울 때도 그 어두운 그 길 가운데서, 막는 그 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옥문이 열렸을 때도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그는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을 그는 붙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곳에 저절로 관심이 가게 됩니다. 우리의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머물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은 문제를 묵상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바울과 실라는 이 고통과 시련이 올 때 한밤중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가며 신앙의 길에서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공고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달라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인내가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소망을 붙들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고 지금 이 고통과 아픔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한밤중을 만날 때,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의 삶을 엄습할 때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삶의 태도가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과 실라는 고통과 시련의 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며라고 쓰여진 휩눈이라고 하는 묘완료 과거 동사는 바울과 이 실라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릴 때까지 그들이 지속적으로 그 감옥에서 계속해서 찬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찬송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고난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기에 찬양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최장기로 억류되어 있었던 케네스베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할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게 날마다 신라는 것은 꿈을 꿀 때마다 미국 네이버실이 와서 자기를 구출하는 꿈이었습니다. 자기를 왜 이 고통 가운데 버려두는지, 몸무게가 27kg나 빠지면서 사경을 헤매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그날도 습관처럼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해 오셨습니다. 너는 누구냐? 자기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 순간 그에게 그의 머리를 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선교사지.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바로 이곳 이 북한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의 입술과 불평과 원망과 고통과 탄식이 가득 찬 그 입술 속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그곳에서 선교지로 그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나같이 부족한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앞에 쓰임받는 내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때 그 찬양은 그의 삶을 바꾸고 그의 마음을 바꾸고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노래는 기쁠 때 부르는 것이 세상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우리가 찬양할 수 없을 때, 노래할 수 없을 때, 이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아픔 속에 들 수 없는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그 고난과 시련,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을 때 아픔 속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캄캄한 밤, 고통과 아픔 속에 희망 없는 그 밤 들려지는 그 찬송통에 죄수들이 들으며 그 속에 진정한 복음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옥문이 열리고 자꾸가 풀려지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죄수를 놓친 간수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할 때, 바로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할 때, 여기는 등불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등불들입니다. 등불을 가져다가 비춰보며 그 죄수들이 그렇게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간수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상황을 수습하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겠느냐 할 때 유명한 말씀인 주 예수를 믿더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믿음의 삶을 통해 고난의 밤을 지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아니, 한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의 놀라운 가치와 그리고 이 복음의 놀라운 생명력 때문에 그의 집으로 이들을 초청해 갑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이 빌립보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들은 바로 빌립보에 와서 크게 세 계층을 전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와 가정입니다. 자주장사, 그는 상류층입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인으로 노예였는데 그는 천민입니다. 세 번째는 간수인데 간수는 그 당시에 중산층에 속하게 됩니다. 감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놀라운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신 바울과 실라의 신앙 원리를 따라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역사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끄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내 가정의 역사를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시고 내가 속한 도시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사울 왕에게서는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 속에 있는 병들고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이 히틀러 정권이 들어서서 종교를 자기 정치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할 때 한가하면서 고백교회를 세우고 히틀러에 저항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보네포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943년도 잡혀서 투옥되었습니다. 베를린의 티겔 형무소에서 수용되어 있다가 히틀러가 자살하기 3주 전, 그리고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항복하기 한 달 전에 그는 39의 나이로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처형당하기 전 1943년 12월 17일로 기억합니다. 그날 그분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70된 어머니, 그리고 3개월 약혼한 지 3개월 만에 투옥된 그 가족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글, 옥중서신에서 그는 이와 같은 글을 적습니다. 추위가 몰아치는 그 감옥에서 그가 쓴 글이 이겁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사하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사하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사하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캄캄하고 어두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어둠을 좌절과 절망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의 노래로 바꾼 바로 그의 노래의 이야기는 이 프리츠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곡을 붙여서 많은 사람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리고 그들이 가장 믿음의 삶으로 살게 됨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이 한 해는 결코 밝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두움이 우리의 삶을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가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며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노래하게 하시고 주님이 밝혀놓으신 그 촛불이 밝히 우리 가슴 속에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오는 그 일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일어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어려움 중에도 다시 묵상하며 하나님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주의 거룩한 역사를 열어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저 북한의 동포들 위해 하나님의 선한 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감사하시며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사는 삶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깊은 어둠 속에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픔 속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 성도들의 삶이 될 때에 아버지의 일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의 역사가 달라지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자리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